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극진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구길래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이 그 차이가 이렇게도 다르게 극과 극일까 의아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맞추어 보세요. 누굴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사람은 욥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욥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충동하여 욥을 시험하도록 하라는 허락을 이제 받아내요. 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욥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욥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뭐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기보다는 재물도 어느 정도 좋아했겠죠. 그 재물도 이 사탄이구만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은 생활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혀 변절없는 변함없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변절됨 없이 똑같이 동일한 그 신앙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절없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변절없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변절없는 신앙을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욥을 저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데 힘들게 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탄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러자 사탄은 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원망하며 또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뼈와 살을 치도록 또 이 사탄은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허락을 하자 이제 그 허락을 받아낸 저 사탄은 그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승낙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변절없는 신앙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대의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랑하는 아내의 또 칠남 칠녀의 삼녀의 자녀의 제사는 양이 7,000마리요 낙대가 3,000마리 소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욥이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욥의 생활에 누가 개입하고 있나요? 사탄이 그 가정에 개입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욥의 생활이 단숨에 어려워지고 피폐되고 힘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기다렸지만 이 사탄의 뜻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편견없는 신앙을 이 욥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신앙이, 이분의 생활이, 욥의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그 생활, 편견없는 행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사랑하는 것들인 사랑하는 자녀와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 바라보았던 저 사탄의 생각이 어떻게 됐나요? 빗나가고 마른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욥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육신에 괴롭고 고통을 주는 일로 또다시 이 사탄이 욥의 그 삶에 개입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가 허락을 했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은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쳤냐면 발바닥까지, 그리고 머리, 중앙, 부분 이르기까지 종기를 나게 한 것입니다. 욥은 이 종기로 인하여 하루가 참으로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욥은 몸에 난 종기로 말미암아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로, 그냥 물집으로, 그리고 간지러워서요. 제 몸을 그냥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팍팍 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지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참지 못했으면, 여러분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팍 문질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진물이 나고 피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제 몸을 끓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욥의 아내가 남편인 욥에게 하는 말로 대충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느니 아마 이 아내는 차라리 죽고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이 꼴조꼴 보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아마 이 욥의 아내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남편이 사라지고 없으면 좋을까요? 야, 이 꼴조꼴이란 보는 그 남편이 없으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욥의 아내는 무엇이라고 남편을 향하여 말을 하게 되었나요? 이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욥의 아내가 죽으라고 점잖게 말을 했지만 욥의 아내는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실곡을 하더니 꼴 좋다, 이 인간아 죽어라 하고 내질렀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얘기한 욥의 아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마음도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봤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눕혔고 여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욥의 아내가 그 눈으로 절대로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니 남편의 모습을 이해도 못하고 그만 하지 말아야 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만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저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하나요? 당신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야. 말 같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로 아내를 타일르며 일러주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신뢰를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을 원망해 보더라.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한 아내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었던 욥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아내에게 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이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욥이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시여 얻으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하나님께 고백한 말을 보더라도 욥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자신에게 처한 그 환경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앙은 생활 환경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환경은 도피 생활로 시작입니다. 이 생활은 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욥의 신앙, 그 생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유기 생활이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원하여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친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여러 가지의 얘기를 듣고들 그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하고 했습니다. 친족들로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으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온갖 힘든 생활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생활을 하다가 큰 괴로움과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생활 환경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저 총독의 말만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고분고분 따라 주었다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곤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해도 아마도 쉬운 삶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진 매질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어야 될 것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스럽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림 거기에다 뭐냐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신이 이 땅에 온 주 목적을 호소하면서 그만 십자가에 매달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자 영광을 돌리는 생활, 우리들에게 이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망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끝나지 않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저 십자가에 달리게 될 운명 속에서도 저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활이 힘듭니까? 그 생활이 공고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여 오늘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의 삶이 아닌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믿고 온 세상의 구원주로 보내신 그 사명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절을 드러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감당하며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변절하지 아니하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욥에게 환난을 주었던 사탄은 자신의 의도대로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실패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내가 자신에게 그 심한 말을 하였어도 어떤 말을 했나요? 점잖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란 말 한마디로 그쳤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 퍼붓고 해댔죠. 여러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여자요.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말로 자신의 아내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욥에게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죽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래야 욥의 아내의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 그냥 꼴깍 죽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그 욥을 봐야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시원할 것 같은 거야.
욥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탄이 욥의 생활을 시기짓듯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죽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냥 죽으면 이게 분이악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두 모자가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두 모자가 오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 모자는 저 강원도에서 아주 도축업을 크게 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 모자가 얼마나 잘 살았던지 차도 여러 대요. 뭐 차도 그냥 좋은 거 아니면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다고 해요. 돈도 그냥 보따리 이 가방에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소도 하루에 그냥 수없이 잡아대요. 이렇게 도축을 흔한 이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그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어려운 거죠. 그럴 수밖에. 뭐 여자친구에게 핸드백을 하나 사주면은 핸드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00~300만 원씩 간대요. 그런 것들을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그렇게 그냥 돈을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가 도산의 위기가 있고 파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하면 끝나면 좋은데 회사니 파산하듯이 이 모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또 갚을 것이 많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그만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신용불량자가 다 돼버렸대.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아주 좋았다라고 그냥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지만 이 시간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요 그것이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 것 잃은 것, 세상 것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지금껏 살아온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세상 것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은 각자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알고 주님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더욱더 열심히 되어져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세월의 가치는 이런 것이었어요. 생활을 멋지게 안 하면 제일로 잘 사는 것이에요. 돈을 그냥 많이 벌어서 물쓰시 펑펑 쓰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아주 호화롭게 그냥 대궐에서 호화주택에서 그냥 멋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생활의 전부로 생활의 가치의 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나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원대로 살다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저 모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업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배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예수님에게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게 되면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건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생의 이 축복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가 바로 이 두 모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최고였잖아요. 바로 이 욥의 아내가 그 가지고 있고 누렸고 그 생활이 최고였어요. 그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그 상황, 그 위치에 그 환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전의 이 모습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그대로 지니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의 아내가 했던 것처럼 행동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한 사람 없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그리고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말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모습으로 새 생활로 새 믿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거듭 태어나서 오늘 여러분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은 하시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예수님에게 제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실패와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걸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아픔으로 죽어가도 죽음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야 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 새 생명을 주고 나를 장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의 그 축복을 생각하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대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축복이 많았고 그 생활이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영광을 돌리고 그로 통하여 그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생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들의 생활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변절없는 신앙인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의 갑부가 이게 웬일입니까?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사람의 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었던 여러 무리를 일으켰던 그 장군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보다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갈 때 여러분은 가장 값부여,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이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오. 바로 언제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나가서 여러분 복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욥이 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욥이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욥은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 환경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벌지 않은 입술이 되지 않도록 변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오늘 걸어왔듯이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